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사는 절제와 경건과 예배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에 죄인은 절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는 더욱더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 보옵소서. 하나님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죄의 용서함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의와 경건과 또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성화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열왕기하 강의 33번째, 열왕기하 24장 18절과 20절, 2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느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우리 유다 왕, 우리 시드기야의 생애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많은 상을 받은 아주 명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기념하는 라스트 엠퍼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1987년도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는 왕을 이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왕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본이 만주궁의 황제로 이렇게 삼았던 이러한 생애를 이렇게 담았는데 이 중국이 몰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왕이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 영화에 쭉 그걸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황제 때는 뭐 아주 어렸을 때 이 그 성에서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거 황태호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그냥 이 편히 놀았던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이 그 중국을 침으로 말미암아 만주리아의 하나의 어떠한 꼭두각시 인형으로 이렇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이 소련, 당시의 소련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죄수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가 되게 되면서 소련에서 이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평민으로 이제 하락을 시키게 되고 유배를 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 생애가 그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때는 이렇게 멋있었던 사람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소련의 감옥에서는 이렇게 평범한 모습이 있고 황제 때는 뭐 방이 그 천안문 그 성에 있었던 방이 몇백 개가 있었던 곳에서 놀았던 사람이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영화에 보면
네 명이 이제 한 방에 쓰게 됩니다. 네 명이 한 방에 쓰게 되는데 화장실이 이 아주 그냥 그 원시적인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쓰게 되었을 때 네 명이니까 화장실 쓸 때마다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이 황제였다가 지금은 이제 죄수가 된 이 사람이 화장실을 쓰는데 전에는 말도 못 붙였던 아주 그냥 천한 험하게 생긴 사람이 화장실 쓸 때 잘 겨누어 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게 되면서 아주 그 장면, 이 사람이 비참한 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생애를 회고하게 되면서 다시 그 자기가 앉았던 그 황제의 보좌에 딱 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숨겨놨던 귀뚜라미가 있는데 이 잔을 열어보니까 그 귀뚜라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 마지막 황제가 그냥 제국의 역사 가운데 강력했던 그 중국, 일본에 지면서 소련, 중국의 또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얼마나 격동의 시간을 살았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순종이 마지막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대한제국의 고종이 황제가 되게 되고 일본과 겨누기 위해서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강제로 폐위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이그 특사로 보냈다는 이유로 고종을 폐위를 시키고 순종을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일본이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에 한일 합방하는 그거에 이제 사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걸 사인을 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완용이 그냥 막 억지로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완용이 그냥 자기가 사인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군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26년도에 심장마비로 어린 나이에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이제 군주의 시대가 이때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일제 그 강점기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황제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특이하게 다윗의 왕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왕들이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네 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이제 계속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18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바빌론이 이제 이 여호와긴을 대신해 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죠. 2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더라. 3개월, 11개월, 3개월, 11개월 이렇게 마지막 4명의 왕이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리에미아의 딸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여호와긴의 숙부였던 원래 이름은 맏다디아예요. 맏다디아는 뜻은 뭡니까? 야훼,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바빌론이 이름을 고치게 되죠. 17절에 보면 시드기야로 바꾸게 됩니다. 야훼가 나의 의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이 이름을 지어준 시드기야의 이름으로 성경이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597년도에 이제 왕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년이니까 BC는 이제 숫자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586년 그러니까 11년 동안 다스리고 마지막 586년 BC에 기원전 BC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세 왕을 보게 되면서 바빌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마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는 그냥 순복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같이 옆에 있었던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에레미야라는 아주 대선지자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앞에 지금 다 그냥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다 지금 넘어져가는 그 나라 가운데 그 잘못 행했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경건하지 못했던 왕들의 선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서 다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7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의 그 이중적인 외식이 나와 있습니다. 3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빌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회개 가운데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바빌론을 한번 대항해 보려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7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시드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자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중적인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내 보고 야 너 빨리 교회 가서 날 위해 기도하라라고 한다던가,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던가, 그렇죠. 우리 교회 나는 예배 잘 안 나가지만 내가 영역이 센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놨다고, 그래서 난 괜찮다고, 이게 이중적인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을까요? 20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빌론을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지금 심판이 꽉 찼거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 지금 다 심판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정치력을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번이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스스로 묻기도 했어요. 에레미야 21장에 보면 정말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냐, 에레미야가 진짜 멸망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에레미야 37장에 보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 다른 대안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대안은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에레미야 38장에 보면 진짜 멸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 이 시드기야가 3번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다 우리의 살 길은 바빌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죄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갈네상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전에는 부하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와가지고 여호와긴을 잡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고를 줬는데 시드기야 때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더라.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죠. 2년 반 동안이나 압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포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모든 유엔이나 모든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음식, 이걸 다 끊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고전적인 전투의 방법인데, 옛날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어 죽이게 되는 것처럼 이 음식이나 이런 모든 통로가 있는데 이 성이 있어요. 그 성 주위에 포위를 한 다음에 모든 기로를 막아가지고요 2년 반 동안이나 압박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이다. 열째 달 10일, 10월의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에는 테벳이라는 달이거든요. 이게 열째 달입니다. 열째 달.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쯤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메이저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때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통곡을 하는 The 10th of Tebet이라는 절기가 됩니다. 오늘 보면 25장 1절에 나오는, 이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BC 588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압박을 하는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회개의 기간, 그렇죠? 회개의 기간으로 우리 사순절에 오늘 제 수요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육, 영 다 연약하거든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 마음, 내 스스로 죄에 대한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 주위의 세속적인 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받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 사순절의 수요일, 오늘 제 수요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날 10월 10일입니다. 10th of 테벳이라는 이 절기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회개의 기간으로 교훈을 삼는 그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압박을 하게 됩니다. 2년 반 동안 압박을 하게 되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이제 그죠? 그 성이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2년 반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압박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아무리 비축을 해놨더라도 주위에 토성을 쌓아놓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간간히 이제 막 이 바빌론의 그 무기를 통해서 불도 보내고 불화살도 보내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에레미야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 혼이 떠날 때, 아이들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파리해져가지고 다 죽기, 영양실조로 죽기 일보입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데이빗 로버츠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옆에서 이렇게 토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유명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굉장히 바빌론의 현대적인 무기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술 가운데 이게 그냥 쉽게 빨리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려 죽이는 그러한 작전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들한테 이건 우리의 잘못이니까 전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뭐 바빌론과 화친을 하단다가 아니면 에레미야의 조언처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게 여기에 있었든지 거기에 있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왕의 동산 견문길이란 뜻은 비밀 통로로 몰래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라. 그죠?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 못 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빌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보냈는데 이게 밤에 자기만 아는 비밀의 통로로 갔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시편 114편에 보면 도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성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 도망가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니까 되겠습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 가운데 경건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 아니 바다도 하나님이 도망간다고 하면 아니 그 요단이 피한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시드기야가 생각을 한 거죠. 이거 그냥 내가 몰래,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그렇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스스로 도망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바벨론과 대면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 죄가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각자 살 길,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느니라.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소망의 자리로 도망갈 수 있어요? 악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서 잡게 됩니다. 아라바까지 가지도 못하고, 얼마 가지도 못하고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인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백성들이 다 왕도 잡히고, 또 왕 어떻게 하다가 잡혔냐, 싸우다가 잡혔냐, 그러면 백성들이 야 우리라도 일어나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망가다 잡혔다. 이거 이런 리더는 좀 곤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군대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브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 토성을 쌓고 그 가운데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월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죠? 이 느부갓네살 피하려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잡혀가지고 그 앞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피하려고 갔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아니 3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 나는 도망가는 사람들, 이 악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공의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끝나면 괜찮겠지만 도망가다 잡히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기는 데려가가지고 음식이라도 주고 대우를 했지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느부갓네살 앞에 왕에 데려와가지고요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내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2눈을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시력이 있을 때 마지막 봤던 게 뭐예요? 가장 큰 충격. 내 아들들, 성경에는 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들들이 이제 여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포로로, 죄수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앞도 안 보이는데, 내가 본 건 아들이 죽는 거였는데. 그리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경의 말씀이 예레미야 39장이나 에스겔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로 이미 말씀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에스겔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너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그것도 이미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 전갈로 간 거거든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죽게 돼요. 근데 바벨론 땅은 못 보게 됩니다. 이 뜻은 뭡니까? 눈이 빠지겠는 그런 린치, 고통을, 고문을 당하게 된다. 이 경고를 그가 받았거든요. 예레미야 39장 7절에도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빌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게 된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내 앞에서 죽게 되고 나는 눈이 빠져서 눈이 빼져가지고 죄수로 끌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불행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게 됩니다. 불사르게 되죠. 모든 집에, 귀인들의 집,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고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까지 사치를 임했던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막 이렇게 지금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2020년에
다윗의 궁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이 고고학적인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터가 다 불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고고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 그러한 곳인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와 그 가운데 있는 순종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곳으로 영원한 왕위의 언약을 가졌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우상을 섬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애굽의 군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 살 길만 찾아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내가 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데, 그러면 메시아의 라인은 어떻게 됐을까? 아니, 시드기야 아들들도 죽었고 시드기야도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메시아의 라인이 끝난 거는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여호와 긴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두 번째 성전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한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증축을 하는 그 사람으로 스룹바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빌론의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족보가 14대 후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고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자를 통해서 그 후대의 자손으로 다윗의 라인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 남겨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기는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집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니와 여호와긴의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의 그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렇죠?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그렇죠? 어떤 짐승이 죽은 거예요. 대신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속의 그 짐승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죠?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부시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 아들은,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통해 만왕들이 허사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내 주가 그것을 비웃고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이 바라본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언약의 약속, 처녀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인간이 최악으로 다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놀랍게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 잡혀간 여호와긴이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잡혀갔을까요? 이 사람은 죽이지 않고 시디기아는 아들들을 다 죽고 눈을 뽑게 하고서 거기서 죽었는데 왜 앞에 간 여호와긴은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아멘,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그 은총으로 두시기 위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죠? 위기 때마다 내 살 길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죄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떡할꼬,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민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말해요? 여기 있지 말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라. 하나님 안에서 네가 무슨 안전할 줄 아냐? 하나님 능력이 없고 너에 대한 보호하시는 그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엉뚱한 곳에 가라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게 통촉하신다라고 나와요. 통촉하신다. 다른 데 피하지 말고,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너는 나에게 피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순절에 특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피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터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피하는 안전한 하나님의 은시전으로 삼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가 거기를 예비하면 너를 데리고 오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드기야처럼 나는 영분 사이 내 비밀 장소로 먼저 피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은 잠자고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온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담대하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다 피하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배역하고 애굽의 군마를 의지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담대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 약속대로 강림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돈을 받고 팔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교수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자원하여 기쁨 가운데 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은신처를 삼는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이 통촉하시고 재촉하시고 있는 이때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무너지지만
의인은 주님의 성소 안에 산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